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의 영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일어난 사건에는 심오한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예수의 사역의 규모와 그가 영적, 물질적 수준 모두에서 구현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5가지 특별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고유한 의미와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구를 뒤흔든 지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로 모골리손 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영을 떠나신 직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죽음에 대한 피조물의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또는 직접적인 개입에 대하여 땅이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사는 심한 진동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쓰러졌을 때 땅은 이 사건의 규모에 놀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상징성은 강렬합니다. 지진은 일어난 일의 규모에 대한 가시적이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과 인간을 분리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창조 세계가 반응한 것입니다. 바위에 금이 가면서 현실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지진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쇄신을 가져올 신적 권능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무덤이 열리고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21, 52, 53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시체가 살아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더라. 이 사건은 심오한 상징적, 초자연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강력한 증거이며 순교자들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2단계로 나뉘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 사흘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자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 23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첫 번째 사람이므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미래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부활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죽었던 독실한 신자들이 살아서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적인 부활은 예수의 희생의 효과와 그가 인류에게 준 새로운 존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인지, 이 사건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마지막 부활을 예고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 상징성 측면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세 번째 사건은 아마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휘장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신성한 존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는 유대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성전의 다른 구역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성한 임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만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실행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과 매우 20절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곧 휘장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새롭고 산 길, 즉 그분의 몸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넘을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앞장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신의 임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하기 위해 인간 제사장이나 끊임없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확실히 들어가셔서 자신을 완벽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인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물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식 시스템이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영적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지진과 성도들의 부활, 휘장이 찢어진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영적, 육체적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만이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주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하늘과 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며 성전 휘장이 거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영적, 육체적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탐구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창조와 예수의 죽음 사이에 더 깊은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천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의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과 신성한 창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지구 표면 전체를 뒤덮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따르면 6째 시간부터 9째 시간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지고 세상이 깊은 어둠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6월절 당시에는 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식과 같은 일반적인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를 뒤덮은 어둠은 고통과 정죄의 초자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와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어둠은 일반적으로 큰 비극이나 중요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모스 8장 9절과 같은 구약 성서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날에는 해가 정해지고 대낮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암시하며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의 어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애도와 심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의 영적 고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친교와는 거리가 멀었고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빛의 부족은 이 고통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전례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어둠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어둠에 휩싸여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를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분은 낮 동안 땅을 어둠으로 덮음으로써 이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3시간의 어둠이 지나자
예수님은 영혼을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십자가 처형을 감독하던 로마 백부장이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따르면 백부장은 지진과 어둠, 예수의 죽음 등 모든 사건을 목격한 후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증언은 특히 폭력으로 단련되고 폭력적인 처형에 익숙했던 로마 군인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보통 100명 정도의 병사를 지휘하는 고위관리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이 중단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형을 감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적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잔인함에 익숙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진술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이 로마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로마 군인의 일상적인 활동이었던 십자가 처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신성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증언은 복음서의 주요 메시지, 즉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예수에 대한 진실은 외국인, 이방인 또는 로마 군인조차도 인정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사건은 백부장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관중들도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였던 모든 군중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가슴을 움켜쥐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회개와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비웃거나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목격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집단적인 애도와 후회는 그들이 목격한 사건의 규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어둠과 지진, 예수의 존엄한 죽음은 아무리 강인한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군중들의 애도하는 태도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친 자 곧 나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듯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애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모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는 구세주의 희생과 조화를 이루며 고통과 정죄의 분명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태양이 자신을 숨기고 인간의 마음조차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둠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것이 애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빛이 일시적으로 부재한다는 경고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어둠으로 덮임으로써 세상은 마치 신성한 빛이 없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흘 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 사건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예수님 선교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처형을 넘어 창조주의 희생의 피조물이 응답하는 우주적 변화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어둠과 지진, 성도들의 부활과 휘장이 거친 것은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물리적, 영적 증거였습니다. 지진, 어둠, 성도들의 부활, 휘장 찢김, 백부장의 증언 등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분석해보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창조 세계, 영적 우주,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죽음에 대한 최종 승리를 상징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 예수의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 안식일의 정적이 예루살렘을 뒤덮는 듯 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무덤에 있었고 제자들은 겁에 질린 채 목적 없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의 휴식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묘비가 제거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묘사된 대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선포한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십자가의 희생이 인류의 죄에 대한 완전한 배상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부활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불멸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부활의 관련성은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쓸데없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요. 고린도전서 15, 24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할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한 뛰어난 교육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지침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영향은 최초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교회의 시작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만남은 매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 예수의 첫 만남 중 하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 엠마오로 여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증언은 누가복음 24장 13은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고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렸습니다. 엠마오에서의 이 만남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들의 시야와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전에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길을 잃고 낙담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마음이 열려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경험은 사도 도마에게 일어났습니다.
도마는 종종 불확실성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첫 만남에 참석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말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감동과 설득을 받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2유 2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마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불확실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만질 기회가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복음 22:9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은 부활의 실체를 드러내고 믿도록 격려하는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과 다른 모임이 끝난 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마지막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론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끝날까지 매일 여기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죄 사함을 선포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선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하늘에서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9-1절에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고 구름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향은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신자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승천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것임을 알고 이 승리를 기대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변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들, 즉 지진, 휘장이 열리고 어둠이 오고 성도들의 부활과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주적 유모임을 강조합니다. 창조주의 죽음에 모든 피조물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불멸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영향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패배와 수치와 연관되어 있던 십자가는 이제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현실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의 영향력을 제거했으며 그의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할 영광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휘장이 제거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어둠, 휘장이 거치고 성도들의 부활, 백부장의 증언 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일어난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한순간을 초월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며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나타냅니다. 죽음은 극복되었고 휘장이 걷혔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내기 위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과 희망, 감사함을 가지고 이미 승리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에 변화시키는 효과와 성경에 담긴 진리에 대해 계속 배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깨우쳐 주시고 다음 녹화에서 뵙기를 바랍니다.